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의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 그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한 경처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처가는 누구냐면 아내를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아내 앞에만 서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몇 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만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래서 이 장의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내의 시신을 미국으로 옮기려면 $10,000가 들고요, 그냥 이스라엘에 묻으려면 $1,000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남편이 좀 고민을 하다가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이곳에 묻으면 10분지 1밖에 비용이 안 되는데 왜 굳이 미국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게다가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부활하신 곳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묻었다가 제 아내도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네, 미국의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곳에 생명연장 그 단체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몸을 냉동시켜서 150만 년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제가 150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쯤 가면 냉동되었던 사람을 해동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 냉동하는 비용 그리고 보관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정말 돈을 내고 냉동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더 알기 원하신다면 말씀하시면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돈을 쓰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탄절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부활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떤 한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돌문으로 그 무덤의 입구를 이렇게 막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그 위험스러운 현장에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무덤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전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열심을 붓는 분들이 있어요.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교회 일에 상당히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도 열심은 있지만 부활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향품은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비싼 향품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 물질로도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몸으로도 열심을 냈지만 물질로도 헌금을 드리면서 열심을 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도 교회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 부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빈 무덤을 믿는 종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은 어느 누가 무덤이 비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이 비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고문도 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그런 미친 얘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석방되자마자 이들은 시장에 나가서 또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부활을 보았는데 어떻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보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는 한 여자 종이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걸 내가 봤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도 위협이 가할까 싶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면서 끝내 이들 11명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요. 한 사람은 사선으로 매달려 죽었고요.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죽었고요. 한 사람은 살점이 벗겨져 죽었고요. 한 사람은 불에 타 죽었고요. 이런 식으로 11명 모두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조금만 열어서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정녀 탄생,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일들은 상식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왜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내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 모든 일이 능히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다 그만두고 우리 한번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부활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실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부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 부활하면 어떤 모양이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밝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시작. 누가 묻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활을 풀고 있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좀 거들고 했기 때문에 금방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농부가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쌀을 만들어내는 벼 같은 거를 심을 때는 그 알갱이 그 모양, 알맹이 그 모양을 그냥 심잖아요. 콩도 그 알맹이를 그냥 땅에 심잖아요. 쌀도 그 벼를 심잖아요. 분명히 그게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알맹이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하고 또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알맹이가 죽으면 거기서 새싹이 올라와요. 알맹이가 죽지 않으면 새싹이 안 올라옵니다. 근데 알맹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새싹이 올라온다고요. 이걸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새싹이 올라오는데 분명히 처음에 심을 때는 알맹이를 심었지만 새로 올라온 것은 알맹이와 전혀 다른 새싹이 올라온다고요. 그게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죽을 때는 교통사고 당해서 형편없는 몰골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병에 걸려서 빼빼 마른 상태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물론 있고요. 죽을 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는 그렇지만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없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가면서 제가 한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온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욱 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에 빠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이 놀랍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시골에서 고구마를 캐봤거든요. 고구마를 캘 때가 되면 먼저 줄기를 쑥 뽑아요. 그러면 땅속에 있던 고구마 하나가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 녀석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더 줄기를 뽑거나 아니면 호미로 땅을 파면 처음에 올라왔던 첫 열매와 똑같은 고구마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이어서 계속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가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했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때까지 주님을 믿은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 그 둘째는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정복할 수 없고,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나의 부활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또 하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경로와 과정을 5단계로 말씀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면 5개의 과정과 단계가 나옵니다. 먼저 미리 아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경우는 부모가 갖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태어나기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언제 아셨다고 말씀하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만세 전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태어날 것이 미리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으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르시고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정한 사람을 어느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저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교회를 나오게 한 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렇다고 아직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의인이 되는 단계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라고 말해요. 이것을 칭의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있는 영화로워지는 단계예요. 영화로워진다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을 다 합쳐서 영화로워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자 보세요. 제일 첫 단계가 뭐라 그랬죠? 미리 아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부르셨다 그랬고요. 네 번째는 의롭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고, 과거에 정하셨고, 과거에 나를 언젠가 불러서 교회 나오게 하셨고, 또 구원을 이전에 받았다면 그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롭게 되는 것만이 미래의 일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다 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과거형을 쓰고 있다고요. 이게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나중에 천국에 가고 나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갈 터인데 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는, 성경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될 일이지만 너무도 분명한 사실일 때는 과거형을 씁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됐지만요, 너무도 분명한 사실일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셨고, 주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내셨고,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앞으로 영화로워지는 것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주일날 이 좋은 봄날에 꽃구경 가지 않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벚꽃도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날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서 여기에 오게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이 주님이 순서대로 결국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끝내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믿어요. 영화로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나온다면 지금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부활하는 단계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가서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랬던 여인들이 결국은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부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든지 그래서 나도 부활한다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먼저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봅니다. 3절 보세요.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이들이 어떤 체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가 결정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처음에 근심하거든요. 그때 돌연히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분명히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기억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 하나 확인하고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전에 하셨던 건데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들의 얘기를 통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믿어줘야 되는 건데, 분명히 믿는 것은 믿어줘야지 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언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이 기억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은 아니고 믿어줘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안 들었는데 기억날 리는 없잖아요. 들어야 기억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었던 말씀이 그때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또다시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듣든지 다른 데서 듣든지 방송으로 듣든지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들을 때, 다시 들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믿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망한 제자 2명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고요,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오는데, 글로바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터벅터벅 걸어갈 때 한 낯선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걷게 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들이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말씀 들어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도 믿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보면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떻게 믿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 교회를 나오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믿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도 그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이들이 나중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면서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주로 말씀을 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언제 믿게 되든가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눈이 밝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나의 마음을 여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고 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리니라고 나옵니다. 알렸다는 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좋은 것을 목격한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병나요. 정말 좋은 걸 목격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목격한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알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허탄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nonsense, 어처구니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어요. 우리가 빈 무덤을 봤고요.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만나거든요. 만났어요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nonsense,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 오늘 우리들이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11명의 제자만 놓고 한번 보더라도 11명의 제자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처구니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는 관심을 갖습니다. 12절 보시죠.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명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10명의 제자들은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럴 리가 있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 사람은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아직은 믿지 못하겠어.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관심을 보이며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그럴 리가 있나라고 말하겠지만 그 중에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도 있고 아직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11명 중에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단지 관심만 가졌던 그 베드로가 관심만 가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증거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 5,000명이 막 교회로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누가 압니까? 우리가 11명 중에 1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나오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 부활을 확신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제자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라고 하면서 난센스로 받아들였던 이 제자들도 끝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들도 세상에 나가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데 지금 바로 그 말을 들을 때는 웃기지도 말라고 하지만 그가 변하여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들는지. 그래서 이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 11명 중에 1명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나가 부활을 증거하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